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주의 개입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음껏 주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주의 일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장해제시키시는 하나님, 무장해제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수영장에 가서 레슨을 받게 되면 처음에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마디가 바로 힘 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 위에 뜨기 위해서는 몸에 힘을 풀어야 되는데 처음에 수영을 배우게 되면 물에 빠질까 봐 겁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힘을 주면서 있고 오히려 그 힘을 주는 것 때문에 더 수영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처음에 배울 때면 수영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몸에 힘을 빼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 그 뜻대로 살려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내 인생의 힘을 빼야만 합니다. 말로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힘을 빼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힘을 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을 빼야 하는 것 알지만 그 힘을 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힘을 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제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해제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왜 하나님께서 무장해제를 시키시는지 또 어떻게 무장해제 시키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무장해제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그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두려움에 가족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환도뼈가 깨어지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라는 새로운 축복과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드디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급히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보내고 그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 앞에 여종과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들부터 보호하고 가치 없는 것부터 잃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주 얄팍한 속셈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묵상해서 알지만 에서의 반응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기는커녕 형 에서가 가까이 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통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야곱과 함께 계속해서 등장하는 에서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에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야곱이 야곱이었을 때 에서는 야곱의 대적이었었죠. 그런데 야곱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에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에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이 새롭게 되자 에서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꾀를 내어서 그 문제로부터 해결하고 탈출해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자 도구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선한 하나님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문제나 어려운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 시간, 그 자리,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무장해제시키시는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닥치면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나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나 모든 시험은 사실 우리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키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도 이유도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나 또 수련회 그리고 기도회 같은 데서 집중하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이나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돌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나 또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떠시던가요?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을 때 그 상황, 그 문제, 그 사람이 변화되었던 적이 많으시던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때가 더 많으시던가요? 그럼 우리 기도가, 우리의 그 간구가 아무 쓸데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나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재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재정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예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로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을 것으로 바뀌고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은혜의 통로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변화됨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시기 전에 꼭 무장 해제의 과정을 건너게 하십니다. 꼭 힘주고 있던 어깨에 힘을 빼게 하시고 꼭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심지어는 12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 무장해제되는 그 고통의 그 상황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그 문제 그대로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기,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늘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나 시험에 닥쳤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과 완성을 향한 도약의 계기로, 그 도약의 새로운 때로 반응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남편,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아내, 또 확 포기해버리고 싶은 우리의 자녀들,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확 쫓아내버리고 싶은 어떤 성도, 그분들에게서 어떤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계신지요? 아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완전 포기한 분들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냥 두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복강의 씨름을 통과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지각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올바른 자로 설 수 없음을, 완전히 불가능한 자람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에서라는 대적을 동원해서 사용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에서를 품어낼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탓할 것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그 환경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참회하고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변화되면 마치 바뀐 야곱을 따라서 에서가 새로워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에서의 변화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킨,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장해제시킨 이유가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시는 무장해제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시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요,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본문 보세요. 5절과 8절과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계속 은혜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며 은혜는 내가 어떤 자격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보았지만 그의 삶은 그의 입술에서 스스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했든지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은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이며 모든 것이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무장해제시키실까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은혜로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장해제가 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인지 혹은 반대로 무엇이 내 노력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 기쁨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때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장해제시켜야 됩니다. 무장해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강제로 무장해제되는 그 시간은, 우리 삶에 강제로 무장시켜 주시는 그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경험시켜주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니 하나의 백성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내 힘으로 살고 있었던 무장해제를 완전히 스스로 하시고 주의 은혜로 들어가십시오. 주의 은혜에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무장해제가 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시간에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로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철저히 주의 은혜로만 오직 그 은혜에 의탁하여 살아가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으로 살기 위하여 내 힘으로 나를 무장하고 꽁꽁 치매고 꽁꽁 묶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래서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완전히 주께 맡기고 의탁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쓸데없는 무장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 야곱의 완전히 무장이 해제되었지만 주의 은혜가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실 때 벗지 않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벗어 던지는 것이 가장 빨리 가장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완전히 주께 의탁하여 완전히 맡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